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는데요. 감사함이 넘치게 되겠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로마 교회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죠. 근데 16장 25절부터 27절에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됐다 하면 조금 감사할까요? 아니면 많이 감사할까요? 이 사도 바울이 이게 어떻게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어찌 이렇게 드러나게 됐을까? 사도 바울이 할 말이 많을 거예요. 구약에는 진짜 하지 못했던 세계복음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닌데 자기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제자가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로마 교회도 그렇고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요. 근데 자기가 세우지 않았는 교회인데 이 에바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세웠는데 근데 말이죠. 세우기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는데 사역자는 누가 파송을 많이 했냐면 사도 바울이 파송을 많이 했어요. 디모데 거기 가서 사역을 해라 할 때 디모데 전후선을 보내준 거예요. 골로새 아니면 에베소, 디모데가 여러 군데 사역을 했거든요. 주된 곳이 제가 책을 보니까 에베소하고 골로새. 나중에 골로새는요, 오네시모, 빌레몬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게 되죠. 자기 종이었는데 도둑질하고 도망갔던 이 친구를 진짜 자기 담임 목사로 초빙한다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닌데 자기 제자들이 말이죠, 복음 영향을 받은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데 그게 그 교회가 막 믿음 안에 막 자라고 전도 선교도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어찌 보면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주는 기쁨보다 더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고 그 그리스도의 각인 뿌리 체질, 뿌리를 받고 기둥까지 세워가지고 말이죠, 믿음에 굳게 서라.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한번 체험해 봐야 됩니다. 그거를 오늘 기도 제목 삼고 가시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교회를 세운다? 또 우리를 통해서 내가 복음 전하고 이 사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또 현장에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의 이제 지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 복음 받고 그 사람이 또 교회 세우고 이러면 사실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치죠.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었구나. 거기에 하나님은 특별하게 또 역사를 하셨구나. 거기서 오는 어마어마한 감사를 우리가 체험해 봐야 된다 이제. 그래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교회 운동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은 우리 잘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알아가고 계속 기도하고 질문하고
응답받고 하는 중입니다. 20년 동안 제가 멋모르고 따라다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치유됐어요. 우리 교회가 사실 저를 목사로 만들었잖아요. 목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 만들었으면 여러분 책임져야지. 그리고 같이 제가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요, 기대 수명이 한 86세 된다 하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한 30 몇 년을 살면 몇 개의 지교회를 세워야 돼. 몇 개의 망대를 세우겠냐. 이게 기도가 되더라. 777의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7대 망대 기도할 때 쭉 기도하다 보면 CVDF이 나오잖아요. 미리 응답받게 하시고. 3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컨셉을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가 나와요. 그럼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영접을 준비하고 현장을 분석하고 내 있는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는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점검도 해보고요. 나는 내가 가지고 복음을 정확히 얘기할 수 있을까? 아침 일부 예배 때처럼 내가 가진 비밀이 그대로 전달되어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과 바램과 결단과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혹시 이런 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준비해야 된다 해요. 그게 아침에 주셨던 첫 번째 제지, 독립입니다. 준비. 왜냐하면 준비된 사람이 어디든지 살아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립. 준비된 사람이 어디든지 살아나고, 준비된 사람이 전도운동하고, 준비된 사람이 업에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준비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착착착착 믿음으로 말이죠. 서서 굳건히 믿음으로 서가지고 착착착 교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쁠까. 마치 뭐 비교는 안 되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기뻐하는 것처럼 기쁘지 않을까. 우리 영국의 정옥화 사모님은 손주가 예쁘냐 자식이 예쁘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자식이 이뻤죠. 근데 내 눈앞에 그런 자식이 그런 자식을 또 하나 낳았으니 그래서 기쁨이 2배로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 쪼만했을 때, 우리 애들 쪼만했을 때, 야, 그 기쁨. 지금도 꿈을 꾸는데요. 아니, 꿈이 아니라, 야, 그 애기였을 때, 그때 안고 다녔던 그 냄새, 아이들 냄새, 또 안고 다녔던, 그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니까. 안고 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다 가고요. 또 안고 다니면서 힘도 들었지만, 안고 다니면서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그래 했던 것들이 굉장히 기쁨으로 남아있거든요. 얘들이 속색인 거는 거의 다 까먹고 기쁜 것만 남아있어요. 마치 손주들 보는 것처럼 그런 아이들이 화면 또 있지. 그때 기억이 새롭지 않을까 하면서 그런 아이들이 지금 막 손주들 나가지고 말이죠. 그런 기쁨. 사도 바울은 그런 기쁨이 굉장히 크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 우리도 그 감사를 체험해 봐야 된다. 확인, 발견, 체험. 체험해 봅시다. 체험해 보자고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 들은 사람이, 이 사람이 지교회를 세웠어요. 다락방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다락방 계속 하고 있고, 이 사람이 나에게 복음 전해준 그분이 오늘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딱 소개하면 또 가가지고 진짜 막 오리지널 막 비밀인 그리스도 딱 한번 전가하고 같이 축복기도 하고 우리 같이 또 전도합시다. 그리고 딱 이제 축복기도 하고 나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냐. 다른 말 하는 것도 우리 저 영화 본 거, 재밌는 거 본 거 뭐 그것도 얘기하는데 기쁨이 넘친데,
진짜 말이죠. 전도운동이 생명이 막 확 살아나는 그런 전도운동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이 사람이 막 복음을 들어가지고요, 막 비밀을 막 깨달아지고 뭐 하나님과 통하고 막 그래서 막 응답 받고. 여러분, 목회자가 제일 감사하고 뿌듯한 건 언제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응답을 받아서 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난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다 이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유, 그런 어려움과 있는데 지금 목회자는 위로하잖아요. 힘내시고 오직 그리스도하고. 근데 돌아오는 답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상관없습니다. 난 그리스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이런 답이 막 날라오면 저는요, 목회자는 잔잔한 핵폭탄을 맞아요. 막 그러면 야, 안 해. 막 30만 원짜리 부페 그 상가 비교도 안 돼. 그런 거 비교 안 돼. 아마 뭐 최고로 좋은 뭐 이렇게 막 시계 사주고 뭐 양보 그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그렇지 않은가? 사도 바울이 그 기쁨이 충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얘기하죠. 뭐 얘기합니까? 성도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비밀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번 주 우리 핵심 뭐 쭉 보면 또 비밀 나와있어요. 비밀. 우리 강단이 비밀인데 메시지 페이퍼 딱 보고 나서 제가 뭔 생각 든지 아세요? 아, 이거 해야겠다. 이 메시지 같이 나눠야겠다. 금방 나왔어요, 답이. 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아침에 우리 랩런트들이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는 비밀인데 실질적으로 삼저주가 무너지는 걸 체험해야 그게 비밀이다. 아는 것만이 아니다. 아는 것도 굉장히 큰 축복인데요,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 또 내 현장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굉장히 눈을 뜨는, 영적인 사실이 확 막 영안이 밝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들이 못 본 숨겨진 것을 볼 수 있는, 숨겨진 보화를 본 사람이 비밀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받았다고요? 종으로 받았나요? 아니면 주인으로 받았나요? 주인으로 받았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증거한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지금 이제 나타나신 바 되어졌는데 세세 무궁토록 있을 비밀인데, 내가 말한 그 복음, 그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다. 난 그분 없으면 사실 의미가 없다.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받았어요. 주인으로 받아버렸어요.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이 이 사람이 딱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 그리스도 나의 주인. 그대로 그 안에서 살아버려요. 믿음 생활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큰 축복인 겁니다. 굉장히 큰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고 말이죠,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생활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 삼아서 나온 삶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나온 삶.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요, 비밀입니다. 아까 세 가지 했는데 또 세 가지를 말하면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자들의 비밀은 또 다르죠. 그리스도를 비밀로, 삼저주를 무너뜨리는 비밀로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혼자만이 아닌 굉장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다.
출애굽의 역사가 굉장히 일어났습니다. 전체가 다 일어나 버렸어요. 이게 비밀이 시너지입니다. 시너지. 다른 사람 자꾸 죽이게 만드는 사람이 있죠. 그게 아니라 자꾸 살아나게 만들어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사회 정의 부르짖으면 말은 맞아요. 근데 자꾸 영혼이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한 복음이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면 자꾸 시너지 효과가 자꾸 일어나. 내가 살아나면 희한하게 내 주위도 자꾸 살아나더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럼 나중에는 모두가 살아나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출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 생활 쭉 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점차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살아나요. 그래서 출바벨론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언약을 붙잡고요. 계속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했는데 믿음 생활 계속 하고 있는데 로마 전체가 바뀌니까 그걸 로마가 기독교가 나중에는 국교가 됐죠. 국교. 4세기 후반 정도에 국교가 됐습니다. 313년은 종교로 정식으로 승인 받았고요. 383년인가 393년인가 그 정도 그때는요 국교가 됐어요. 로마의 국교. 황제가 우상 다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우리의 국교다, 국가 종교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전체가 살아나겠죠. 시너지 효과입니다. 전체가 살아나. 그러니까 내가 있는 모든 현장 전체를 어떻게 살리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비밀로 누리면 되겠다라고 결론 딱 맺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 비밀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위기를 선택할까요? 아니면 안전한 길을 선택할까요? 대부분 안전한 길을 선택할 겁니다. 근데 비밀을 가진 사람은 그 두 갈래가 있으면 위기를 선택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매도 안 맞고 핍박도 안 당하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복음의 길은 아니에요. 근데 복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 분명히 핍박이 다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 어디를 선택할까요? 복음 가진 사람은 위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복음을 선택하면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 사단은요, 빨빨고 살아 있으니까 사단 계속 자기가 무릎 꿇지 않는 한 계속 건드리는, 계속 공격해 오니까 위기가 올 수밖에 없죠. 더 그때 우리의 선택을 통해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비밀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경쟁하지도 않고도 승리한다면 어떻게 되죠? 굉장한 비밀입니다. 이것도 경쟁하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없으면 경쟁하고도 지겠다. 근데 영적인 힘이 있으면 하나님이 참된 힘, 5가지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게 있으면 경쟁하지도 않고도 승리하는구나. 성경 보니까 승리하는구나. 요셉이 경쟁을 했나, 다윗이 경쟁을 했나, 사도 바울이 경쟁을 했나?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능히 승리를 했거든요. 이게 비밀이구나. 여러분들 이런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했죠. 너는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비밀이 있다. 주인으로. 때로는 우리 말고 때로는 그리스도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할 때가 있죠. 또 자기 만족을 위해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전에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복음을 가지고 내 업을 사랑하고, 복음을 가지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사랑해야 되는데, 복음을 사랑하지 않고 복음을 가지고 결국은 나와 나의 것, 또 나의 업, 그걸 사랑하고 있더라. 그건 진정한 복음은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주인으로 바꾼 사람, 또 주인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의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누리면 아까처럼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요. 자꾸 살아나는 쪽이 밝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위기가 오는데 위기를 선택해서 거기서 승리하고, 거기서 응답받고, 거기서 현장을 뒤집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그 비밀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비밀들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번도 경쟁에서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무경쟁, 경쟁하지 않고도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가 어떤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그 사람이 주로 모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라. 그러면 시너지 효과로 출애굽, 출레바벨론, 출로마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위기를 선택해도 승리한다. 경쟁하지 않고도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게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이 비밀이 완전 다른 거죠. 사실 그 사람들이 현장을 살렸습니다. 주인으로 바꾸는 걸 우리 이번에 자세히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 예전에 우리 책 나왔잖아요. 시드니 셀던이라는 사람인가요? 하여튼 아주 오래전에 읽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신문 편집자가 신문을 보니까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만 이제 안 좋은 광고들도 이게 다 받아가지고, 술집 광고들, 또 무슨 성매매 광고들, 타락의 광고들 받아서 이제 신문사가 이게 꾸려지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신부 편집자가 생각한 겁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를 깨달았는데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그때 이분이 바로 결정했어요. 유 목사님은 전도하다 보니까 술집 하는 양조장 같은 술집 하는 사람 전도했는데, 이분에게는 술집 그만두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어디를 더 강조했냐면 그리스도를 드리라, 여기에 더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잘 결정하더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인으로 모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정할 때 그리스도를 누리는 결정, 그리스도 중심으로 결정,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를 더 확실하게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죠. 우리 그렇게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 살게 돼요. 내가 그런 결정을 하고 그 길을 가는데 다 살아나요? 근데 내가 경쟁하지 않고도 능히 승리해요. 그런 사람 위기가 오면 더 축복받고 더 승리하고 위기가 완전히 기회로 확 바뀌는.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감사하더라.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비밀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되겠죠. 우리 현장 속에 그리스도를 비밀로 누려서 말이죠. 출 바벨론, 출 로마, 출 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언약을 오늘 붙잡아야 되고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딱 모시고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만 딱 남는 삶을 살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때로는 결정도 하고 때로는 결단도 하고 그래야 돼요. 세 번째로는요, 이 그리스도를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늘 감사가 넘치게 되라. 이런 사람들의 산업의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의 삶, 인생의 삶, 또 산업의 비밀. 이 사람들은요, 그 안에 뿌리를 박았다는 말은 완전히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됐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편집이 된 거죠. 그리스도를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사람들의 삶, 이들의 산업의 비밀은 요셉이 보여줬던 것, 다윗이 보여줬던,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버렸어요. 그리고 형통함의 비밀, 그게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더라.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면 형통함 속에 복음이 없으면 잘 돼도 무너져요. 근데 복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돼도 안 무너집니다. 세계복음 계속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산업, 우리의 삶, 이 비밀은 형통의 비밀을 누려야 되겠다. 그리스도를 완전히 뿌리를 박아버려라. 완전히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뿌리가 막 박히도록 그 안에 막 딱 세워지도록 말이죠.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 되어지면 우리의 삶, 우리의 산업은 형통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만약에 우리의 산업이 되어진다면 237과 5천종족으로 쫙 연결되어질 것이다. 이번에 WRC 하는데 화요 집회에 가보니까 리더 때도 가보니까 흑인 아이들이 많이 와 있어요. 딱 봤더니 국기를 딱 달고 이렇게 가슴에 딱 국기를 달고 왔는데, 딱 보니까 솔로몬 제도 아이들이라. 그 아이들 막 여러 데려오는데 몇 억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임마누엘 교회도 몇 억이 들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알아보니까 음식도 안 맞고, 밥 먹는 거 보면 젓가락질이 안 돼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먹고, 그런 애들도 보고, 일부러 눈 마주치면 내가 안녕 처음으로, 전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할로 하니까 그래서 헬로 또 모르고 명찰을 받았으니까 우리 같은 모임 사람인 거다 이렇게 아는데, 그들을 초청할 수 있으려면 산업이 되어야 됩니다. 산업.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함께 해서 역사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려면 맡겨야 됩니다.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업을 맡기고 맡겨버려야 돼요. 완전히 100% 맡겨야 하나님이 책임을 지죠. 아니, 맡기지도 않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니까? 100% 그냥 주인으로 모셔가지고 100% 맡겨버려라. 이런 응답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있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맡겼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작년에는 얼마나 제가 시달렸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시달렸어요. 영적 문제죠. 말은 못하는데, 그 창세기 15장 1절
메시지를 붙잡고 진짜 살았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의 기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상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그 앞에 단어 하나 더 있잖아요. 큰 상급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지 않으면 답이 없거든, 인생에. 그래 얼마나 시달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잘 안 돼. 또 기도도 안 돼요. 왜 이렇게 시달리는지. 그래가지고요, 막 헤맸죠. 근데도 불구하고 말씀 붙잡았어요. 잡을 게 일단 잡아도 안 되더라고. 말씀 붙잡고 내가 이거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 받아야겠다. 근데 잘 안 되더라고. 근데 뭐였냐면 그래도 잡았어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방패 되고 나의 큰 상급이 되어 주십시오. 안 돼도 잡고 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잡고 늘 말씀 다. 작년에는 그 말씀 하나가 딱 기억나요. 계속. 이번 연도에는 점점 내 하나님 나라와 그 의, 먼저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 속에서 제 에스겔서 36장 35, 35, 35, 36, 37. 그래도 네가 그래도 세계복음 하나님 하실 건데 그래도 네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간구해라 나한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 간구해라. 그 요즘에는요 전에 그런 거 없는데 그 목사님들 만나면 이렇게 질문을 자꾸 해요. 목사님 사역을 어떻게 했냐.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돼요. 숨만 잘 쉬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호흡을 좀 잘. 또 어떤 분은요 그냥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는데 그냥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사역의 특성 같은 거 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사랑부 사역했던 그 목사님이 그분이 일심전심 지속으로 20년 동안 사랑부 섬겼더라고요. 야, 그거 20년 동안 그 자폐 아들 같이 사역한다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야, 이게 그 사람만의 보면 그 목사님 보면 4차원이에요. 그냥 이상하게. 근데 여러분들 훈련 가면 다 볼 거예요, 그분. 근데 야, 일심전심 지속한다는 게 굉장한 비밀이구나. 그게 그 사람들만의 그런 사람들만의 특징이 바로 맡겼다는 거예요. 인생을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을 져버린 겁니다. 하나님 책임을 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의 산업의 비밀이 맡기는 거구나. 그리스도로 내 안에 꽉 뿌리가 확 박혀져야 그제서야 맡기죠. 안 그러면 안 맡깁니다.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완전히 뿌리를 내려져 가지고 맡겨버려요. 완전히 그냥 모든 염려를 다 맡겨라 이 말씀과 똑같아요. 오로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래. 감사함으로 하는 알기라. 하나님 평강으로 함께 하실 거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너희가 구하고 기도한 것은 믿고 구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너희가 구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거기 안에는 구한 거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 근데 성취는 100년 후에 될 수도 있고 200년 후에 될 수 있고 내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대로 되리라 했잖아요. 그대로 되리라. 성취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데 구하라. 믿고 구하라. 될 거니까. 다윗 같은 거는 그건 못 봤잖아요. 평생을 구한 성전 세워진 거 못 보고 죽었는데 이미 그 사람은 받은 거예요. 완전히 맡기라. 하나님 사람들은 전부 다 맡겼어요. 전부 완전히 맡겨. 그래야 하나님은 책임지실 것이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산업인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을 쭉 보면 여러분들 특히 우리 성도들의 산업이 우리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게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할 것인가? 아니면 감사거리가 없어도 감사할 거냐? 뭘 감사할까? 우리에게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야 되겠다. 그 언약으로 붙잡자. 우리의 결론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지금 나타나신 거 되니까 우리도 무엇에 감사하느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런 거예요. 나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감사하고, 오늘도 삶을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고 감사하고, 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런 속삭이는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래도 감사해요. 다 감사합니다. 걱정거리고 주신 것도 감사하고, 문제도 주신 거 감사하고, 다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오늘 붙잡아야 될 감사는요,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난, 비밀이 나타난 요거에 우리가 감사하자. 사도 바울은 이게 바로 복음, 그리스도요 전도, 선교입니다. 우리가 WRC를 앞두고 있는데요, 요거 감춰졌다가 이제 드러난, 영세전부터 감춰졌다 이제 드러난, 사도 바울이 응답을 받고 지금 우리에게 또 드러났던 성경 그대로의 그 응답을 우리가 감사하자. 요거 응답을 받아서 감사하자. 요 삶을 살고 감사하자. 내가 평생은 우리가 말이죠, 저는 생각해 보니까 한 70개의 지교회는 세워야 되지 않겠나. 맨날 70지교회, 70지역, 70나라, 70종족, 70제자 늘 기도하니까 70개는 세워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통해서, 저 여러분들 통해서 저는 70개를 좀 세워야 되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한 20분 계시는데 하나씩만 세워도 20개, 3개 세우면 딱 맞아. 3개만 세우세요. 우리 인터넷 들고 같이, 우리 지금 어디 가시면서 메시지 듣고 계시는, 운전하면 가시면서 메시지 듣고, 집에서 메시지 듣고, 또 메시지 듣고 계시는 그분 여러분들까지 다 합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 선교가 되어지는 축복. 이 얘기할 꿈을 꿨는데요. 꿈 얘기는 다 안 합니다. 근데 전도 성경한 거, 영접한 그것만 얘기하는데, 어제 오다가 그 신행수 목사님 만났어요. 저기 밥 먹고 있더라고. 어떤 그 청년은 아닌데 같이 밥 먹고 있더라. 저 이렇게 인사하기는 좀 멀고 밥 먹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겐 고마운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제 꿈을 꿨죠. 근데 이분이 두 분이 막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을 자꾸 찾아. 근데 꿈속에 제가 내 주위에 외국인이 되게 많은 거예요. 여기 외국인 많은데. 그래서 찾아가지고 같이 외국인 찾아가는 거, 그 꿈을 꿨다니까요. 전도하는 꿈을. 기쁘더라고요. 이게 꿈으로만이 아닌, 여러분들이 목사님 여기 제자 여기 있습니다, 진짜 복음 받아서 지교회 세울 테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지교회입니다 하고 세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교회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응답 받아가지고요, 지교회를 세우고 다락방을 하고 말이죠. 거기서 막 제자가 나오고,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감춰졌던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기쁨을, 감사를 우리가 체험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산업, 여러분들의 가정 볼 거 없습니다. 다 살아나게 됩니다. 위기 와도 살아납니다. 경쟁하지 않고도 살아납니다. 이런 축복들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고 그 안에서 행하는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모시는 비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져 뿌리 내려지고 그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형통의 비밀. 그래서 전도와 선교,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드러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우리가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맛보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확인 발견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